우리가 새해 첫 주에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똑같은 본문을 사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주간에 드렸던 말씀이 그 복된 삶의 방법의 첫머리가 바로 방향성이었죠. 본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시장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자 우리가 한번 돈 좀 벌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이 배제된 계획은 아무리 잘 정리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성취감과 기쁨 그리고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벌써 2023년도도 3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인생의 계획, 여러분들의 가정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순풍을 만나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과감히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듬어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지 못하면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풍을 만날 때 그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내 인생에 순풍이 분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멈추고 다시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고민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늘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신앙의 간증이 그렇게 풍성한 가정들이 되어서 간증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사람은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앞의 일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5분 후의 일만 알 수만 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그렇게 단 한순간에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나죠. 에스더에 보면 당장 자기가 세운 그 나무에 내일 자기가 달릴 줄 모르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는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갇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행 배를 타고 하던 바울이 이제 큰 광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지금 당장 눈앞에 부는 그 순풍 때문에 출발했다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나 지금이나 교만해서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점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특집으로 다뤄진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12월호인가 1월호인가 아마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점쟁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보로 오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것도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토정비결을 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점을 통해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앞날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대로 귀신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생에 가면 오지 말라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점을 보러 갔답니다. 믿음도 그렇게 없었던 분이에요. 제가 하여튼 그분을 뵀을 때 정말 믿음, 이래가지고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점을 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갔는데요, 그 점쟁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와?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넌 앞으로 너희 가족 다 전도해가지고 너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 될 거야.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무지한 존재예요. 또 어떤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각종 통계와 확률 그리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미래의 일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과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나라에서 수억이나 드는 그 돈으로 좋은 컴퓨터를 사줬는데 날씨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월급을 줄여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연이라는 것,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통계치처럼 비슷하게 갈 수는 있지만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그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우리가 큰 이익을 남겨보자. 아마 자세하진 않아도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시장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에 근거해서 무엇을 장사하고 어떻게 해야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 수치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일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예측과 예언은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까지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예측과 그런 과학적인 통계로 우리의 앞날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뜻한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올해는 돈 10억 벌 수 있을까? 그래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지금 내 벌이가 얼마 정도 되니까 우리는 올해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계획들은 하시잖아요. 빚 좀 많이 갚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살아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고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미래의 일들을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전도서 7장에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에 확실한 미래를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분은 죽음은 인정하지만 심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구체적인 일은 누구나 알 수 없지만 죽음과 심판이라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까지는 수용하잖아요. 아, 그렇지.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지.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교훈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알 수도 없는 내일을 알기 위해서 허망한 노력을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인생의 죽음이라는, 그리고 그 이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자기 인생이 이제 편지를 알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의 소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잠언 2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된 삶의 두 번째 걸음이 뭐라고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는 방향이었다면 이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은 명심해야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복된 삶일까? 오늘 본문 14절에 계속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야고보의 이 비유가 참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야고보가 살던 이 시대에 그 지중해 해변이나 산간에는요,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허무한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는 것이 정말 멋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톨스토이라는 사람 알죠?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며, 또 가장 중요한 사람도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만사에 모두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지금 이 순간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반대로 살아가기에 일쑤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내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자꾸 오지 않는 시간만 생각하고 오늘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영상을 맞대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들은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이 서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런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지 않는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걱정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미루면서 내일 하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사람들. 아니면 혹은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 너무나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 된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고 그 기회가 지나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나간 기회를 붙잡고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화살같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라고 시편 90편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온 힘을 쏟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전도서 9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지나간 과거를 붙들며 황금 같은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보니 위기가 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그 극복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근거한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방향성을 잡았다면 오늘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날은 잡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 더더욱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하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생각지 못했던 삶의 위기들, 생각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근심하며 걱정하셨지만 이제 올해는 그렇게 삶의 위기를 만나고 삶의 문제를 만나고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말씀의 방향을 붙들고 오늘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것 이상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등대와 같은 존재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삶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이웃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